오늘 모세 그러면 모세는 두말할 필요 없이 출애굽의 지도자, 출애굽의 지도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이스라엘에서 해방시키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 부르심이죠. 소명이에요. 부르심. 자,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이라는 민족적인 그야말로 대과업을 수행시키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비천한 히브리 민족의 한 남자아이로 태어난 모세를 살리시죠. 그리고 굉장히 극적이게도 그를 죽이려고 했던 바로왕 그 왕궁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하시죠. 그리고 40년 동안 애굽에 있는 모든 학술을, 문물을 익히게 하시죠. 그리고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그가 살인을 하게 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를 다듬으셔요. 겸손해지도록 다듬으시고 마침내 오늘 본문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까지 그를 이끄셨다. 그러니까 모세의 생애를 놓고 보면은 애굽의 왕궁에서의 40년,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를 통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40년. 그 120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셨고 모세의 인생 속에 간섭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모세를 세 등분해서 나누지만은 저와 여러분도 한번,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나눠보는 거죠. 틀림없이 모세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고 간섭하고 계신데,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모세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그 자리에까지 이르렀는가를 이 밤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맨 마지막에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키셨고 준비시키신 자를 부르셨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물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했고 무엇을 준비하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죠. 자, 그러면 모세를 놓고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이끄셨는가를 봐야 돼요. 혈기왕성했죠. 애굽의 왕자였다는 거예요. 원하면 할 수 있는 위치, 내가 원하면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모세. 그 어디에 내놔도 그럴만하지, 그러죠. 애굽의 왕자니까 그럴만하지, 뭐를 해도 그럴만하지 라고 할 모세를 하나님은 부르시지 않으시죠. 그래서 보기 좋게 그야말로 왕권 쟁탈의 틈바구니에서 밀려나죠. 살인이 빌미가 되어서 자기의 정적으로부터 도망가게 된 게 미디안이에요. 미디안에 가서 이드로를 만나게 되고 그의 집에 그야말로 대릴사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처가살이. 그래서 이드로의 양무리를 쳤다.
자존감이라는 건 그야말로 하늘에서 땅으로 곤두박질 친, 왕자였을 때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목동이 되고 양치기가 되고 나니까 내가 도무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내가 무엇인가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더라의 자리에 갔던 모세를 목동이 된 지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40년이 되어서 그야말로 어떤 인간적인 희망이 다 사라졌다고 생각할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어차피 양치기가 되게 하셨다 그러면 그래도 건강이 있는 50대에 찾아오시지, 60대에 찾아오시든지 70대에 찾아오시면 그래도 가능성이라도 더 있을 텐데 80세에 찾아오셨다. 그러면 왜 기고만장해서 내가 교만해서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할 그때의 그가 아니다라고 하셨다면은 다 잃어버린 목동이 되었을 때 양치기가 되었던 그 초반기에는 왜 안 나타나셨는가? 그때는 다 잃어버렸는지 모르지만은 그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게 있죠. 울분이 가득 차 있잖아요. 울분이 가득 차 있으면 들어와야 할 게 못 들어와요. 왜? 가득 차 있는 울분 때문에. 어떤 분들이 와서 상처를 안고 와서 이야기를 하면 그냥 이야기하게 내버려 둬요. 뭐 물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런 아픔이 있었으니까 여기까지 왔겠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 상처받았던 이야기, 그때 당시에 이야기가 안 끝나요. 그러면 나는 알아요. 아직까지도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겪게 하셨고 그런 상처를 겪게 하셨고 그런 아픔을 겪게 하셨다는 것은 머리는 알지만 아직 가슴까지는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슴에 들어있는 게 계속 나오는 거죠. 그 얘기는 아직 치료가 안 된 거예요. 위에서 기도해 주죠. 기도해 주어요. 그럼 어느 순간 되면 그때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럼 알아요. 비로소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울분이, 억울함이, 상처가 치유가 됐구나. 그러면 또 알아요. 이제 말씀이 들어가겠다. 제대로 이제 은혜가 들어가겠다. 그전에는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와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다른 교회에서 어떤 상처가 있었다, 어떤 억울한 일이 있었다. 그럼 와서 그래요. 우리 교회 와서 나는 보란듯이 신앙생활 할 거야. 그 먼저번에 있는 교회 목사가 그 교회 성도들이 일꾼을 놓쳤어, 우리가 실수했어 라는 소리를 할 정도로 내가 여기서 열심히 할 거야. 열심히 해요. 하지만 그거는 믿음은 아니죠. 보란듯이 하는 건 믿음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 보란듯이 하는 거니까 그건 신앙은 아니죠. 신앙은 누구 보란듯이 해야 됩니까? 하나님 보란듯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신앙인데, 근데 어느 순간 이 보란듯이 해야지라는 생각이 딱 사라지고 나면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비로소 진짜로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가가 알아져요. 억울함 때문에 와서 보란듯이 할 거 할 때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죠. 그런데 그 억울함이 사라지고 상처가 치유되면 비로소 사람들이 안 보이고
이제 하나님이 보여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상처받는 일들도 있고 아픈 기억들도 있지만은 이걸 안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걸 하루속히 내버릴 수 있어야 돼. 그렇게 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자꾸 은혜가 들어와야 상처가 치유되니까, 말씀이 들어와야 상처가 치유되니까. 왜? 그래야 하나님이 보이거든. 억울함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왜? 하나님이 50대 초반에 나타나시지,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나셨어도 안 들려요. 억울함 때문에,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지. 그런데 그게 치유되는 시간이 무려 40년이었을 때, 그 시점은 정확하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시점이었다는 거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있나를 물어요. 모세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준비는 뭐예요? 내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됐느냐를 묻는 거예요. 내 음성 들을 준비가 됐느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 주님의 음성을 깨닫는 자리,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리에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르러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까? 목사님, 나는 억울함은 없어요. 난 억울함은 없습니다. 나는 상처는 없습니다. 그러면 물을까요? 욕심은 없으세요? 세상을 향한 욕심 말이죠. 어떤 인간적 욕심 말이에요. 아니면 내가 세움받기를 원하는, 내가 존중받기를 원하는 그런 욕구는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안 들려요. 안 들리죠. 자, 신앙생활을, 모세 인생을 세 단계로 나눴다. 그럼 신앙생활을 세 단계로 나누면은 처음에 신앙생활은 말이죠,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고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나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나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내 하나님이 무조건 만사 형통되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 누구보다도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야말로 보란듯이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죠. 보란듯이 신앙생활하기를 원해요. 보란듯이. 신앙 아니죠. 그냥 믿음의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절간 다니던 사람이 하나님을 부른다 뿐이에요. 그냥 천지신명한테 빌던, 나무 밑에서 빌던, 정한수 떠놓고 빌던 그 나를 축복해 줄 대상만 바꿔서 하나님이지 나는 전혀 바뀌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세 단계로 나눈다면 첫 단계는 그렇다는 거예요. 절 모르는 신앙, 정말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신앙. 근데 여기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은혜라는 걸 받고 그래도 말씀을 배우면서 그래도 이 생각까지는 나아요. 어떤 생각까지는 가냐면은 내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좀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교회에도 도움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도움을 좀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집사로서 내가 무엇인가 좀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봉사의 일도 하게 되고 헌금도 좀 할 줄 알게 되고 이런저런 일들도 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 내가 좀 뭘 좀
해야 되겠다는 자리까지 와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만족한 신앙, 대부분 여기 많이 머물죠. 내 존재감을 말이죠, 내가 우리 교회에 와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찾는 거죠. 내가 교회 청소를 했기 때문에, 주방 봉사를 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잘하고 있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워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오류가 생길 수 있냐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교회에 어떤 정말 필요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서. 그러니까 내가 좋으면 하고 말면 그만두고. 그래도 이래요. 나는 그래도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이야. 맞아요. 무엇인가는 해요. 이 사람보다 무조건 이기적이고 다우다우하는 신앙보다는 그래도 진보했어요. 이제는 무조건 다우다우만 하지 않고 받았으니까 무엇인가를 되돌려 드리고 싶은, 무엇인가 그야말로 공헌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드리는 것이 주님의 뜻이냐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뜻 가운데 봉사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기는 열심히 하는데 사사건건 문제가 생겨. 부딪힘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아니 무엇인가 교회 와서 하면은 평화로워야 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돼야 하는데, 나는 무엇인가를 한다고 하는데 그 일 때문에 교회가 불편해. 자기 혼자 좋아서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좋아서.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부딪히고 사람들과 갈등을 빚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는 여기는 아니죠. 그럼 어디? 비로소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세우시는 자리가 어디고, 주님께서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묻는 자리.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심 때문에 기꺼이 내가 죽어질 수 있는 자리,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자리, 내 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축복이 되고 내 자녀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을까를 묻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된다? 서야 되는 거죠. 그게 어떤 자리입니까? 성숙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원하심이 어디입니까? 그거죠.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부르면,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죠. 다르게 물을게요. 그럼 여러분은 누구의 종이에요? 예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걸 아는 자리. 그죠? 그걸 아는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은 예수님이 내 주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막 부려먹어. 아직 성숙이 아니죠. 예수님이 어떻게 주님입니까? 내가 주님을 부리는데. 예수님은 내 종이지.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종된 자리까지 저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종은 어떻습니까? 종이 자기 생각이 있습니까? 자기 의견이 있습니까? 자기 자존심이 있습니까? 종이 영광 받으려고 합니까? 아니요. 종은 열심히 일하다가도 주인이 나타나면 어딘가 사라지죠. 종이 있을 자리가 아니야. 여기는 주인이 서야 할 자리인데 왜? 근데 주인이 서야 할 자리에 여러분이 서려고 하냐 말이죠. 아직 그거는 성숙된 자리가 아닌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자꾸 묻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는 거죠. 저는 이래요. 저는 왜 오늘이 귀하고 내가 왜 오늘 최선을 다해야 되느냐? 내가 50몇 년 전에 태어나서 주님의 그 크신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있었긴 했겠지만은 그냥 그렇게 자라다가 어느 날 고등학교 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은혜를 받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신학교를 가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또 목회 이런 여정들을 거쳐서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섰다면 하나님의 뜻은 적어도 오늘 나에게 이 자리가 최고의 뜻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50몇 년의 역사가 나를 이곳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오늘이 헛될 수 없는 거고 오늘이 나에게 최고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뭡니까? 하나님은 또 다시 나를 하나님 더 원하시는 자리에 세우실 거기 때문에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내일은 내가 오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거야가 작정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작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까요? 고기를 먹은 사람이 후회가 없어요? 벤츠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후회가 없을까요? 아니요, 다 소용없어요.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려고 내 50년, 60년, 70년의 인생을 끌어온 자림을 알아서 허튼 데 시간 쓰지 아니하고 내 에너지를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 후회가 없는 거죠. 후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벌어먹고 살아야죠.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더운데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 벌어먹고 사는 거 고생했지만은 알아야 돼요. 벌어먹고 사는데 고생했지만은 수고했지만은 그것보다 지금 이 자리가 더 귀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왜?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니까. 여러분 벌어먹으라고 부르시지 않았어요. 왜? 안 불러도 벌어먹어요. 그죠? 안 불러도 벌어먹지. 왜? 믿지 않는 사람들 보라니까요. 안 불러도 벌어먹어요. 안 불러도 벌어먹어.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게 벌어먹지만 왜 벌어먹느냐예요. 왜 벌어먹느냐죠. 그거는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자로 사명자로 살라고 버는 거예요. 먹는 거죠. 그것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나간 내 생애가 여러분 값지기 위해서는 오늘을 제대로 해석해야 돼요. 오늘의 해석이 안 되면 지난 내 생애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동안에 내가 산전수전 다 겪고 이런 고통, 이런 아픔, 이런저런 일을 겪고 내가 이유는 뭐냐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렇게 끌어오셨다는 거예요. 모세를 죽을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강가에 갈대 상제 띄워보낸 그 모세를 바로 공주의 눈에 띄게 해서 바로의 왕궁에서 40년을 살다가 왜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을 살인하게 해가지고 그 알량한 히브리 민족에게 눈을 뜨게 해가지고 왜 그거 앞집 말든지 여러분, 내가 애굽의 왕자로 사는 게 중요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 민족의 눈을 뜨게 하시죠. 왜?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 사건을 만나게 해서 도망자가 돼야 돼. 거기까지 왕자는 됐고 하나님 왕자로 그를 부르신 게 아니라 그의 종으로 부르셔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40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다 빠져나가는.
빠져나가는데 40년, 그리고 비로소 모세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까지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볼 때 여러분 그 40년이 억울합니까? 아니요. 모세가 40년 애굽의 그 백성들을 이끌 때 내가 애굽의 왕자를 자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로 그 깊은 밤에 그 양떼들을 지킬 때 그 외로웠고 슬펐다는 얘기도 안 해요. 왜? 알았으니까. 내가 왜 왕자가 됐는지, 왕자에서 도망자가 됐는지, 그리고 그래서 지금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그 지도자로 하나님이 자기를 쓰시기 위해서 준비시켰다는 것을 아니까 그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했고, 최선을 다한 하루하루가 40년이었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한 가장 아름다운 그날이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날이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나는 여러분이 죽을 때 여러분의 가장 아름다운 믿음을 갖고 죽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죽을 때.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부끄럽게 빈손으로 빈털터리로? 아니요. 내 죽는 날이 가장 믿음 있는 날 되길 원하고, 여러분이 죽는 날이 믿음 있는 날 되길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하루를 잘 해석하란 말이에요. 오늘 이 하루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지난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의 생애가 걸렸다면 나는 오늘 이 하루를 그냥 그렇게 보낼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되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 있는 데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어머님은 믿음의 어머니로, 천주교회 집사는 집사로, 권사는 권사로, 목사는 목사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내가 할 최선을 다할 때 내일이 주어지겠죠. 그러면 그 주어진 하루를 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내가 어떻게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종으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까? 그런 사람이 뭐 어떤 짓 하겠습니까? 하래도 못하지.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일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나온 여러분 환영해요. 여러분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 가운데 서야 돼요. 이 시대는 뭐 이제 막 갈 거예요. 아마 마지막 때를 향해 막 이번에 여러분 보셨잖아요. 올림픽 개막식 때 여러분 인류의 재전이다. 그래서 개막식하고 막 이럴 때는 그 나라에서 보여줄 수 있는 시대를 앞서가는 최고의 문화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의미가 있는 거. 근데 여러분은 뭐 봤습니까 이번에? 이번에 프랑스 월드컵, 올림픽 개막식에도 뭐 봤습니까?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했던 최후의 만찬, 패러디에서 동성애자들 세우고 여장 남자들 세우고 반나체로 나와서 동성연애자들 세워서 전 세계에 중계되는 그 자리에 성기가 노출되는 그런 장면을 연출하면서 별의별 일이 다 있으니까 그래요. 소수자들의 어떤 어쩌고 저쩌고 말도 되지 않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지금 이 시대 문화를 대변하는 거라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그냥 뭐
이번 주일날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거 뉴스에서 그냥 뭐 성도의 눈으로 보고 편집한 영상이 아니라 언론 매체에서 편집해서 정말 이래도 되는지. 그게 이 시대 문화예요. 그게 이 시대 문화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죠. 제자들이 묻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주님이 그러죠. 하나님의 일? 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잘 믿는 거. 잘 믿는 거. 이 시대 여러분이 성도로 살아가는 거.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세상 사람들이 어떤 것을 쫓아가든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나는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이 시대 예배자로, 사명자로,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 아유, 나는 올해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고 두 명도 전도하지 못했고 괜찮아요. 참 감사하죠. 그러나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만 해도 이미 전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전도하는 거란 말입니다. 썩어질 것을 목적 삼지 않고 하늘의 것을 목적 삼고 살아가는 것이 전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그래서 이 밤도 우리 교회가 밝힐 수 있는 불은 다 밝히고, 왜? 도대체 이 시간에 이 더운데 저 사람들은 모여서 뭘 할까? 예배하지. 저 사람이 누구에게 예배할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저 사람들은 말만 꺼내면 천국 간다는데 누구 때문에 천국 간다 그러는 거야?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지. 그걸 저와 여러분이 보여주면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주님이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그거를 가지고 말해요. 사람들이 비난하니까는 특정 종교를 비하할 목적은 없었습니다. 그 특정 종교가 크게 생각하면 캐톨릭이고 기독교예요. 왜? 뉴스 매체에서는 캐톨릭이 먼저 나오는 거는 캐톨릭의 영향력 때문에, 유럽에 있는 아직까지도 그래도 영향력 때문에. 그 특정 종교를 피할 목적이 아니라 조롱하는 거지. 조롱하는 거죠.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그 여자가 총감독이더만요. 그렇게 성소수자는 왜 이렇게 보호하고 싶은데 진리는 절대 관심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적대시하고. 여러분 거기에 어린 아이들도 와서 있는데 반나체를 하고 여자 어린아이 뒤에 서서 그게 할 짓입니까? 할 짓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못할 짓이다 생각하는 일들이 이젠 아무렇지 않게 공중파를 타고 위성을 타고 전 세계에 아주 그냥 온 인류의 재전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이 됐단 말이죠.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죠. 그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요. 제가? 저도 저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서지 않으면 절대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요즘 저는 우리 새벽에 요즘 열왕기 계속 하잖아요. 열왕기하. 나는 엘리야를 보면서, 엘리사를 보면서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한 시대입니까? 왕이 나서서, 왕비가 나서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말도 안 되는, 아니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종살이던 그들을 이끌어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 되려고 했는데, 그렇게 왕이 됐는데, 가나안 땅을 차지했는데 배부르고 등 따스우니까 하나님을 내던지고 내팽개치고, 좀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는 게 바알이냐, 바알을 섬기고 아세를 섬기는 자리에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시대 지금이에요. 여러분, 역사는요 참 재밌어요. 역사는 계속 반복되죠. 옷만 갈아입을 뿐이지 역사는 반복돼요. 한민아 권사님, 유행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유행이 돌고 돈대. 이게 반복되는 거지, 그죠? 유행이 돌고 돌아요. 이영도 권사님 굉장히 신령하다는 듯이, 어떻게 알았냐는 듯이. 아니, 그리고 방 권사님 나 이번 주일날 찬송가 하다 내가 찬송가 가사를 까먹었잖아. 왜? 우시잖아요. 이영도 권사님이 이렇게 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왜 우는 것 같더니 왜 안 계셔가지고, 왜 방 권사님이 도망갔는데 왜 울고 있나 했더니 눈을 비비는 거였어. 돌고 돌죠. 돌고 돌아. 역사가요 돌고 돌아요. 옷만 갈아입고 그럴 듯한 명분만 갖다 붙일 뿐이지, 지금이 그 어떤 시대입니까? 자, 사사기를 들어가는 그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여호수아도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 그래서 지네 마음대로 살았다.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다. 그래서 맨 끝이 뭡니까?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세상이 되었다. 이거 뭐예요? 법도 필요 없고 말씀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내가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은 세대. 정확하게 이 사사기의 시대 말적 현상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 말적 현상이잖아요. 뭔 동방예의지국은 얼어 죽은 지 옛날이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고, 어른도 뭐 내가 싫으면 싫은 거고, 법도 하다못해 내가 싫으면 싫은 거고,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 시대 가운데 왕이 나서서, 왕비가 나서서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죽이는 시대 가운데 고결하게 독야청청 살아갔던 사람 엘리야와 엘리사를 뭐라고 부릅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다. 새벽에 나오니까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는 여러분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살길 원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시대 가운데,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지. 여러분, 왜 이 세상이 성소수자들을 보호하지 못해서 안달입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소수자만 인권이고 그럼 다수자는 인권 아닙니까? 왜 정상적이고 이러면 또 신고하지, 또 누군가가 또 성소수자들 비정상적이라고 했다고. 그런 세상이 됐지. 그러나 우리는 진리 안에, 복음 안에 정상적인 하나님이 어떤 질서 속에 있는 것을 왜곡시키는 그 사람들을 왜 우리가 존중해야 하고 그 사람들을 보호해야 됩니까? 아니, 그냥 옛날에도 그랬어. 그게 마귀 역사지. 옛날에는 그냥, 옛날에도 성소수자들이 있는데 자기들끼리 하라는 거예요. 왜 그걸 법으로 보호하려고 하고, 왜 음지에 있는 사람들을 양지로 끌어내려고 하고,
여러분 마지막 이번 프랑스 올림픽 개막식의 마지막 장면이 뭔지 아세요? 계단을 3명이 뛰어 올라가요. 성소수자들 3명이 들어가요. 호텔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는 것으로 끝난다니까. 그게 무슨 올림픽입니까? 그게. 그런데 정확하게 이 시대를 대변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보다 조금 앞서가죠. 조금 앞서가지. 조금 있으면 그게 우리나라에서 보여지는 현실이에요. 그런 시대, 그런 시대를 끌어안고 기도하세요. 아직 더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작정하신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지금은 알곡을 가리는 시대인데 여러분, 쭉정이들 밀려난다고 가슴 아파하지 말고, 아유 우리 교회가 그래도 예전에는 교회 학교 아이들도 100명이었고 그래도 우리 교회가 예전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물론 가슴 아파요. 근데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하면 다 알곡이었습니까?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 제 친구들만 20명이에요. 신앙생활 안 해도 5손가락 안에도 안 꼽혀요. 그때는 다 수련회 가면은요, 이 더울 때 텐트 쳐놓고 이 더운데 제대로 못 쉬면서 밤에 모기 물리면서 떼굴떼굴 굴르면서 기도했어요. 다. 저만이 아니라 그 20명이. 그런데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 얘기는 그냥 같이 했다는 거지. 그럼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냉정하게 가슴 아픈 건 가슴 아픈 거고, 주님이 키질하는 시대는 키질. 이 시대는 키질하는 시대잖아요. 키질하게 되면 알곡은 어디로? 알곡은 어디로? 밖으로? 안으로. 쭉정이 껍데기는 밖으로. 그래서 쭉정이는 모아서 불에 태울 거고 알곡은 모아서 하늘 창고에 드리겠다고 하신 게 주님의 말씀이라면, 이 시대는 그렇게 기질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밀려나지 말라는 거예요. 밀려나지 말라는. 날마다 믿음의 함량을 더해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서 알곡되어서, 이제 곧 주님 오실 텐데 주님 오시겠죠. 뭐 이란이 전쟁하겠다잖아요. 이제 이스라엘하고. 그게 마지막 3차 대전 아마겟돈 전쟁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뭐 이란 새 대통령 취임식에 하마스 지도자가 갔는데 암살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은 자기 대통령 취임식에 왔던 하마스 정치 지도자가 자기네 앞마당에서 죽은 거잖아요. 전쟁하겠다잖아. 이스라엘은 뭐 작정하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이제는 뭐 올림픽 아니야, 뭐 평화의 제전 아니야, 뭘 갖다 붙여도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세상 가운데 가다, 그건 어떻게 보면은 정해진 수순이겠죠. 그럼 그 시대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 알곡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아냥대고 조롱할지라도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 예배자로 살겠다, 사명자로 살겠다, 나는 전도자로 살겠다 작정해서, 이제는 관심이 내가 뭐를 입었느냐, 뭐를 먹었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 어떤 차를 사느냐, 지금만 해도 돼. 지금만 해도 괜찮아요. 밥 굶고 온 사람 없잖아요. 오늘 저녁에 신현중 선생님 밥 굶고 왔어요? 먹고 왔어요?
예? 내가 왜 밥 굶고 왔는지 먹고 왔는지 왜 물었을까요? 굶은 사람처럼 힘이 없으니까 물어본 거지. 굶은 사람처럼. 광덕 집사는 밥 먹고 왔어, 안 먹고 왔어? 왜? 안 먹어서 졸았구나, 미안해. 가서 밥 먹어. 많이 먹어. 용서해야지. 배고파서 졸았다는데 어디서 갔어? 그래도 얼굴 보니까는 그냥 오늘만 굶었지 밥은 안 굶는 것 같아. 잘 먹는 것 같아. 보라 좀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알았지? 이 정도면 됐어요. 더 잘 살려고 하다가 문제 생겨요. 더 잘 먹으려고 하다가 문제 생겨요. 더 잘 입으려다가 문제 생겨요. 이 정도면 됐어요.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뭐에 신경 쓰라고? 먹을 거에 신경 쓰지 말고, 입을 거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거,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거에 힘쓰란 말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 알곡돼서 저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단 말이에요. 들어야 돼. 나는 그래도 감사한 게, 제가 이렇게 할 때 적어도 제가 하는 일에 아니오는 안 해줘서 감사해요. 아유, 뭐 우리 교회가 하긴 무슨 일을 합니까? 그렇게 안 해줘서 좋아요. 맞아요. 지금은 우리가 이런 것 같지만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엇인가 일을 하실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73년을 준비시키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하시겠죠. 그래서 오늘이 의미가 있어요. 교회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저도 의미가 있고, 여러분 각자도 의미가 있어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 말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마지막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영혼들, 그 영혼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시고,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실까요? 저는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이 세상 명예 권세 얻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돈도 아닌 것 같아요. 건강도 아니고 시간도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제는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때가 세상 것을 얻고자 힘써야 되는 시대가 아니라, 이 시대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마지막 이 시대 가운데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타락의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주시고,
내 남아있는 생애가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주와 복음을 위해서 수많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나를 쓰시고 우리를 쓰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그 일을 행하시고 이 시대 성도들이 그 일을 위해서 깨어나게 하시고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다시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